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67세 이상, 그러니까 1원이 넘으신 분들은 이 6.25를 경험한 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6.25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말합니다. 다시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참 이 슬픈 민족이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살던 저희 동네에 제사 때가 되면 온 동네 많은 가정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제삿날이 동일하게 다가온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희들 마을 앞에, 그러니까 저희 밭 가는 곳에 미군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밭을 가다가 한 번씩 형하고 누나하고 그 밭에 밭둑에 있는 곳을 파면 그곳에 신주라든지 여러 것 이렇게 비행기 그런 부속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비싸게 엿을 바꿔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이제 미군들이 주둔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북한군들이 주둔해 있었는데 이제 미군기가 북한군들의 이 포탄에 의해 가지고 맞아가지고 저희 밭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북한군을 향하여 총을 많이 쐈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중앙에 살고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피난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쏘는 총에 의하여 이제 많이 총알을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날에 어떤 가정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돌아가셨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죽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온 동네에 많이 슬픔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6.25 사변으로 통해서 우리 민족은 그런 슬픔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6.25를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된다.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6.25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엔군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참전시켜 주셔서,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있지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여러분 모든 인력이라든지 병력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쪽보다 북쪽이 더 경제적으로 앞섰거든요. 그래서 병력도 우리보다 2배나 많았고, 그리고 탱크라든지 폭격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남한에 있는 그런 전력보다 북한이 10배나 더 앞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한 사흘 만에 서울이 적의 손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40일 만에 낙동강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부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정말 공산군에 의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고 휴전협정을 하게 되고 38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유엔을 참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6개국의 나라들로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와보지 않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많은 나라들, 젊은이들이 이 땅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많은 실종자도 있었고, 그리고 전사자도 있었고, 또 부상을 당한 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까이 있는 필리핀도 포함이 되지요. 사실 필리핀은 6.25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두 번째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를 위하여 약 7,5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유엔의 참전도 감사한 거지만 누가 뭐래도 6.25 전쟁 그러면 메가드 장군입니다. 여러분, 유엔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를 했지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퍼센트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감행하면 모든 것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메가드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놀라운 서울 수복을 할 수 있었겠죠. 특별히 미군은 희생이 컸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미군들이 얼마가 이 땅에서 죽었느냐 하면 54,000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는 3,000명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서 죽어간 미군의 숫자가 54,000명이니 얼마나 미군들의 희생이 컸겠습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6.25 참전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했어요. 벤프리트 장군의 그리고 크라크 장군 유엔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죽었어요. 워커 준장은 자기 아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워커 장군도 죽고 그 아들도 전사를 했습니다. 24단의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다고 그러지요. 이와 같이 미국의 희생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국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미국의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에 가면 기념비가 있고 그 기념비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없다. Freedom is free. 그러니까 not free라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그런 젊은이들, 우리의 선진들, 그리고 우방의 많은 군인들이 흘린 그런 눈물과 피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자유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영화 다른 것은 못 보고요, 동영상은 못 보고 화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이 여러분 연출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조금 5분 정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 동영상이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여자 성도님들이 보면 그 영화가 너무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보면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2차 대전 때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 그 어머니에게 4아들이 있었어요. 그 4아들이 있었는데 마지, 그리고 차남, 그리고 삼남, 이 3아들이 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근데 4번째 아들 막내마저도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참혹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모총장이 명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명이다. 부디 그 라이언이라는 마지막 4번째 아들을 살려가지고, 전쟁에서 살려가지고 그 어머님 품에 돌려보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아들이 군에 갔어요. 놀랍게도 그 4아들 중에 3아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마저도 전쟁에 죽는다면 그 어머님의 가슴에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보낸 전령들이,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2사람이 그 어머니 집에 문을 두드리지요. 그리고는 3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해요. 그 영화가 시작되면 그 엄마가요, 그 현관에서 쓰러집니다.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어머니가 쓰러져요. 아들이 죽었다는,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제 눈에 선합니다. 자, 그래서 특공대가 조직이 되지요. 8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 8명의 특공대가 드디어 이제 그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여서 그 라이언 일병을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제 부하들이 중대장에게, 특공대장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한 놈 때문에
나연이라는 일병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중대장이 그러지요. 나라의 명이다. 나라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충성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한 명 한 명 죽어가요. 이제 그들이 생각합니다. 나연 일병은 어떻게 생겼을까?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겠지. 한 2% 모자라고 좀 부족한 놈이겠지. 이렇게 상상하고 드디어 나연 일병을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나연 일병을 만나게 되지요. 만나보았더니 그놈이 대단해요. 이제 중대장이 그러지요.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그 나연 일병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왜 못 가느냐? 우리는 너 때문에 이제 우리 군사들이 죽어가면서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너를 위해서 왔는데 너를 데리고 가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나연 일병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용감하게 전쟁에서 장렬하게 내가 죽는 것이 내 어머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나연 일병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대장이 그럽니다. 국가가 명한다. 명령이다.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8명의 특공대원들은 다 죽잖아요. 나연 일병은 놀랍게도 살아서 그 어머님 품에 돌아가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하면 우리의 6.25 사변 때도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나라에 이제 사병 하나가, 그의 이름은 허시인데 볼트 허시라는 그런 사병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누가 있느냐 하면 형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이 있어요. 그 동생이 6.25 우리나라의 참전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형이 늘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니 동생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이 형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합니다. 6.25 전쟁에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 형이 우리 한국 땅에 와요. 근데 형제가 만나지 못해요. 형이 동생을 찾으러 백방을 노려가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뭐냐? 그 형이 총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동생이 그 형을 찾게 돼요. 동생의 품에 안겨서 그 형은 동생을 보면서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그 형이 죽습니다. 그 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그 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갔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동생은 건강한 몸으로 캐나다에 돌아갔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자기 때문에 죽어간 형을 생각하니 그것이 가슴에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 병을 앓다가 이 동생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 형이 묻혀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 묘지에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동생도 똑같이 이제 화장했겠지요. 그래서 그 동생도 지금 부산 유엔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태극기를 앞에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함석헌옹이, CR 함석헌옹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그 책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남을 향하여 우리가 침범하지는 못했지만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고난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함석헌옹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 캐나다에 있는 허치 사병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도 죽어갔지만 대한민국을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에 있는 많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16개국 그들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래, 너희들이 살았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번영하지 않느냐? 자유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인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간 많은 우방 국가들의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희들을 살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이 이제 잘 살면, 너희들이 이제 부강하면,
너희들이 지금 행복하면 너희들은 너희들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나라를, 약소한 나라, 너희들보다 못 살고 너희들보다 힘들고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25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느보산에서, 평지 같은 느보산에서 보면, 제가 이게 평지 같은데 느보산인데, 하하, 신기하게도 그 느보산 밑에는요 요단강과 가나안 유다 땅이 한눈에 들어와요. 참 신기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년을 걸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이 부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우리가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자, 보거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신명기서 전체 내용, 모세의 설교가 이 신명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나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잠수함 타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여객선 타고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000년 전에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나요? 건너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절이 끝나자마자 그들에겐 이제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정착민이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안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면, 잘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위기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내가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에 거할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소유가 풍부할 때, 그때 무슨 위기가 오느냐? 놀랍게도 내가 교만했어. 아시겠어요? 내가 교만했어. 내가 교만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집을 넓혔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해서 내 집에 소와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지요.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이 한국 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울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내 자식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고, 내가 근검절약했고, 내가 저축했고, 내가 투자도 잘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내가 했다는 거지요. 내가 했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전도자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둘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종 우리는 여호와를 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중가수 노래를 좋아해서 18곡이 있는데 그것이 현철 씨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근데 우리가 저 영광에 그 순교자 그 기념 그것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권 집사님이 제 좋아하는 18곡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권 집사님은 목사보다 낫네요. 나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했는데, 사람 생각했는데 권 집사님은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임진왜란, 6.25 사변. 자, 이런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겸손하지요? 내가 육체가 질병이 들면 겸손하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가정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잘 못 나가면 겸손한데, 사람이 좀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넘어질 때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자기가 똑똑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지요. 재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안식하게 되면 여호와를 잊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을 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빌진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면 그것이, 쾌락이 죄가 우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부대 근처에 가면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간판이 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접근하면 발포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잘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형제가 도와주셨고 그렇다,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역사가 잘 살게 된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가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 GNP가 2만 불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IMF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살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분 더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더럽고 막 벽에 오물 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좀 살게 된다고 동남아 갔어요. 필리핀, 방콕, 태국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산다고 코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저질렀나요? 거기 빳빳하고. 여러분, 이 3D 업종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동남아 그 불쌍한 이방인들을 돈 빼앗 봉급도 안 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나요? 이게 뭡니까? 물질이 생기니 있으니까 이 교만한.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쑥키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제가 전번에 한 번 적이 있어요. 조만한 식당 할 때는 신랑같이 하나님 잘 믿고 그랬는데, 아이고, 횟집하고 막 포항에 이동에 막 1층으로 직원이 30명, 30명 되고 이러니까 이놈이 조카 사위가 안 하고 외제차 벤츠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놀러 다니고 바람 나가지고 우리 쑥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동생 집에서 목매달려 죽었어요. 우리 동생이 전화 왔어요. 오빠, 쑥키 죽었다. 쑥키가 죽었다, 오빠.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 쑥키가 그렇게 우울증 걸려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물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땅, 우리 끄랑메트라이 교회 헌당 예식 캄보디아 청 갔지요. 그 캄보디아 청 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조그마한 20몇 평, 23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예배당에 300명, 400명 그 작은 아이들이 새카맣게 씻지도 않고 전부 신발이 없어서 그 새카만 아이들이 한껏 가득 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밝기 그지없어요. 그 비 맞고 왔던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캄보디아 학생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나중에 우리가 준비해간 타올과 그 돼지고기와 도시락을 한 명 한 명 주을 때, 그 아이들이, 그 5살, 6살,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으면서 우리 보고 어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이들 한번 선물 줘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야 이놈아, 목사님 왜 고맙다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시켜도 우리 아이들은 못 그래요. 무엇입니까? 물질이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버렸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해도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른 앞에 인사도 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 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순수한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은혜, 부모님을 향한 감사, 은혜,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감사,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되는데, 이 시간에 교회 가서 목사님 고함치고 설교하는 그 설교, 따분한 설교, 그거 들어서 못하나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 자체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내 자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고 그런 민족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유교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해 주신 이 대한민국, 나눔에 대해서, 왜 그 38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뛰어넘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겸손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기념주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